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이 아십니다. 상하고 하나님 지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생명의 쉼없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교리적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김진두 감신대 전 총장님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우리 김진도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3대째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웨슬레도 목사님이시고 그 형제들도 다 목사님이셨고. 근데 우리 이 회심주의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웨슬레의 그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영국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또 세계 모든 감리교회는 그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 가슴에 여러분 전달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웨슬레 이 목사님이 옥스포드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그가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선교지, 미국 선교지를 1735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행하게 되는데 그때 대서양을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데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풍랑이 너무나 깜깜하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 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울려납니다. 아니 다 두려워가지고 다 떠는데 한 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레는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님이고 옥스포드 신학 박사인데 그런데 죽음의 그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교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쯤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을 여러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 선교에서 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마음보다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아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갔었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분 고민이 쌓이게 되고 가다가 내가 못할 것 같다, 이런 주저앉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분 교회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삶의 자리를 잘 걸어가다가 인생의 그 길 한복판에 가야 하는 길은 아직도 많은데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쉼이 없다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멀쩡하게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가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주저앉아서 낙심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 누구나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나 다 낙심하게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마음의 기운이 꺾이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길보아 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그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울 왕에게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낙심의 자리에 가다가 주저앉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자리, 이 주저앉는 자리는 여러분, 이 자리를 뚫고 나가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자리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1장, 여러분 그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 출애굽기 1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순간 앞에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걸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낙심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섰을 때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천국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여러분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뭘 흔드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여러분 내가 그 신앙의 자리에서 그 신앙을 내가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내 신앙이 더 커지는 신앙으로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 그 시험 보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누구나 그 자리에 서면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나 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막 이제 가슴을 막 누르고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심폐소생 수술을 하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10분을 해도 20분을 해도. 여러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야, 이게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심장이 멈추니까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냐?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일어서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포기가 되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사막에 들어가서 노뎀나무 붙들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듯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그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를 드러내고, 또 미가를 통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왕궁에서 또 이스라엘 장군이 돼가지고 싸움도 싸우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걸 통해서 다윗은 그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나단하고 떠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다 자기의 적이 되어버리는,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거냐? 과연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듯이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이 자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다 끊어졌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사람은 사울과 같이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신법반 술법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눈이 바뀌어졌어요. 신앙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신앙의 길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망을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니, 불이 떨어졌는데도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저렇게 확 바뀌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이 찾아오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찾아와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가야 할 길이 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떡과 물을 먹게끔 준비해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멈춘 자리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저앉고 여러분 힘이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요한에스를 내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심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두려워. 웨슬레의 마음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웨슬레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올더스케이 거리라고 하는, 여러분 런던에 가보면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저도 그 자리를 가봤는데 그냥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예배당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거리 한복판에 이런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올더스케이 거리에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이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여러분 로마서 서문을 루터교 신자들이 읽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식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조지아 선교 갈 때 보니까 자기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는 박사다, 나는 목사다, 그런 거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올더스케이 거리에 여러분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서문을 평신도가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게 되었음을 그의 일기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 가운데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를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가셔서 만나게끔 하시고 행하게끔 하시는 그 내 속에서 먼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선행은총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 가지고 가는 곳이 있으면 노베 제사장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있었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노베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뜻을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심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낙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야 이 다윗에게 또 요한 웨슬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 다윗이 내가 먹을 것이 있다고 당신의 수중에 떡이 있냐고. 제사장이 나에게 수중에 떡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떡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이제 식어진 떡은 이제 꺼내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집니다. 그 식어진 떡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거룩한 떡을 달라고, 그것이라도 달라고. 그리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부딪히게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늘나라 양식, 하나님의 거룩한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씀이 뜨거워야지,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먹은 떡은 여러분 뜨거운 떡이에요, 아니면 식어진 떡이에요? 식어진 떡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먹는 식어진 떡에도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떡은 그것이 식어진 떡이든 그것이 부스러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서 여러분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은 뭐 훌륭한 옥스퍼드 대학장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얘기하는 그것도 로마서 서문을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서문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의 심령에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성령이 이끄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했다고 내 마음이 꺾였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를 천사가 이끌고 야 이거 먹고 빨리 호렙산으로 가야 돼.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큰 소리가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뭐 큰 소리 지진 나고 번개 치고 뭐 이런 거 능력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식어진 떡 먹어도 여러분 상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어도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뭘 받아요?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칼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가 형들을 다 놓고서 형들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뚫고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40일 동안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조롱당하고 있을까? 의분이 차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간다고. 여러분 물맷돌을 돌릴 때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치고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베었던 그 칼을 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다시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회복된 자에게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가슴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 때 생명의 힘을 회복하게 됐을 때 그는 거리에서 교회가 없지만 설교 강단을 아무도 내주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족들이 아닌 광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외치게 됐을 때 여러분 영국 감리교회 그 넘어서 미국 감리교회를 만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그 조지아 선교 미국 선교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끌고 가는 미국 감리교회를 만들고 그 미국 감리교회에서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이 조선 땅에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에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떡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러 예후에게 기름 부으러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러 길을 떠나게 돼서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엘리사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크게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없다고
노베 제사장 집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골리앗의 칼을 붙잡았을 때 그는 아둘람 굴로 나가서 여러분 원통한 자, 빚진 자,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 400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못했던 이 사울은 여러분 무당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그는 너는 죽으리라고 하는 술법에 의해서 올라온 사무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는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러분 비극을 만들어내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의 나라는 거기에서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주저앉은 분들 계십니까? 그럼 계시면 고개 한번 끄트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식어진 떡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들하고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인데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교회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멈춰지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